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핑계라는 말이 있죠. 핑계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내키지 아니하는 사태를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우는 게 바로 핑계라고 합니다. 이 내키다 하는 말은 뭐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내키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핑계를 대면서 사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핑계를 대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직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는 이 가르치심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가르치심을 들은 직후에 뭐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용서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믿음이 많으면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만 믿음이 적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용서할 만큼 7번 형제를 용서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우리의 믿음이 적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말씀과 부딪히는 많은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신앙 연륜이 짧기 때문에, 혹은 지금은 내 상황과 여건과 능력이 그만한 일을 행하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핑계라는 말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마음의 본질은 뭐예요?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로 기뻐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도리어 찾아서 먼저 그 일을 할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 마음 뒤에는 믿음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그 대가는 지불하기 싫은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이 주시는 천국과 영생은 누리고 싶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를 생각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경우 핑계를 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 겨자씨 비유를 일러 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은 작으냐 크냐 많냐 적으냐 라는 크기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작든 크든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힘과 굴림의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보혈의 능력이 바로 믿음의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가르쳐 주시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 맺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핑계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인내하면서 내키지 않는 일이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참고 해야만 하건만 그러기 싫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핑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것과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을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머시멜로우 테스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1966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부설 유치원의 월터 미셸이라는 박사가 한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머시멜로우를 2개씩 나눠줬어요. 어제 머시멜로우 뭐냐고 나한테 물어봤었죠. 머시멜로우를 2개씩 나눠주면서 이 당시는 이게 가장 고급 간식이었어요. 캔디는 뭐 있었겠지만 또 이 말랑말랑하면서도 달콤한 이 머시멜로우는 먹어본 아이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부잣집 음식 간식이었는데요. 이 머시멜로우를 반 아이들 전체에게 2알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서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이 10분 후에 돌아올 거야. 너희가 머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2알 그대로 참고 있으면 내가 2알을 더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선생님이 교실을 비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난생 처음 보는 맛있어 보이는 말랑말랑한 머시멜로우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먹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요? 10분만 참으면 2알을 더 먹을 수 있는데 2개를 더 먹을 수가 있는데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은 아이들이 물론 있겠죠. 한 알만 먹은 아이들도 있을 테고 2알을 다 먹어치운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2알 더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은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의 향후 인생 20년을 이 교수가 쭉 추적해 봤다는 거예요. 성공한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머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 중에 성공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죠? 네. 게임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 공부하기 싫지만 인내할 수 있는, 왜? 10분 후면 2개가 더 생기니까요. 10분만 참으면 2개가 더 생기니까요. 우리 준영이 참을 수 있다 그랬죠?
마시멜로 불에다 다 구워가지고서 야들야들 속은 막 겉바속촉하게 구워가지고서 준영이 앞에 코끝에 다 내밀고 흔들고 있어요. 10분 동안 안 먹고 참을 수 있어요? 엄마가 2개 더 준대요. 우리 준영이는 참아요. 참고도 남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준혁이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희원이 형 국어 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올랐어요. 그리고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방에서 책을 들고서 책을 읽는 모습이 뇌생녀 같은 멋진 국어 성적도 올랐겠다.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에서도 성공하고요, 삶에서도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성공은요,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환경까지 바꾸는 커다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에 성공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도 핑계대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여서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인내하는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해서는요, 목적과 동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기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묵상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종이 주인한테 왔을 때 주인이 종한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발 씻을 물 떠다 주고 손에 수건 감고 씻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종이 수고하고 들어왔는데도 자기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상 차리게 하고 자기 손 먼저 닦이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뭐겠어요?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행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못해 돈으로 팔려와서 종이 된, 노예가 된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종이 되기를 결단한 사람들. 여러분,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 우리나라에도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이 노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노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주인이 얼마나 착한, 왜 갑자기 노비 터지세요? 주인이 얼마나 착하면 이 노비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주인이 망했어. 이제 주인이 망해가지고 노비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노비들을 이제 풀어주는데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리면서 너희는 이제 상민, 평민이 되어라 그러면서 다 풀어주는데,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면서 사는 게 내 보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종들도 있었대요. 이 성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노비들이 있었으면 문 설주에다 귀를 들고 구멍을 뚫어서 이 귀고리를 해서 개인 노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주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십자가 그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부혈의 은혜만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가시밭길을 함께 기쁨으로 걷기로 결단한 주님의 제자이며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그 섬김에 참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고 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와 여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쉬어가는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결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결실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부딪힐 때 내 믿음이 아직 적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아직은 아닙니다 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은 자꾸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게 마옵시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순종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언제나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